자, 오늘은 시편 150편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어디서 어떻게 누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시편은 모세 시대부터 시작하여서 다윗 시대를 거쳐서 바벨론 포로 귀환 시기에 이르기까지 긴 세월 동안 기록된 찬송시의 모음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다양한 주제와 상황 그리고 감정들이 담겨 있어요. 이를테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를 아뢰는 탄원시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과 응답에 대한 감사시가 있으며, 악인을 향한 분노를 터뜨리며 하나님께 아뢰는 저주시도 있어요. 이처럼 시편은 믿는 자로서 인생의 다양한 순간들에 대한 묘사, 또 그걸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지요. 그 시편은 우리의 희노애락, 우리의 고난과 기쁨, 감사와 고통이 모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의 마지막 150편은 의미가 있죠. 모든 사람의 인생은 결국 찬양으로 귀결되기 때문이에요. 어떤 고난을 겪었든, 어떤 기쁨과 감사를 누렸든 그 순간마다 모두 동행과 인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크신 능력을 맛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외치는 것은 할렐루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서 왔으니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라고 외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시편 150편은 시편의 모든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디서 찬양할 것인가? 1절이에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찬양의 장소를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성소란 거룩한 곳, 당시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또한 더 중요한 말, 권능의 궁창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전 영역을 의미합니다. 곧 찬송과 예배의 장소는 단순히 물리적 공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라면 늘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뿐 아니라 우리의 일터가, 또한 가정이,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말고 늘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둘째,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2절이에요.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찬양의 내용에 대한 거지요. 이에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송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능하신 행동은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능하신 행동, 그 권능의 팔로 백성을 지키시고 늘 보호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심은 가장 쉽게 창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현재 가진 인간의 과학으로도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창조의 신비로움과 자연의 이치를 볼 때 하나님의 창조와 창조 질서의 보존으로 이어지는 그 위대하심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모든 능하신 행동과 위대하심의 절정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인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신 이 사건은 그 모든 현상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함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시인은 2절에서 고백하기를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곧 하나님의 권능과 위대하심, 그 놀라우신 사랑을 따라 기꺼이 찬송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럴 때 3절로 5절입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악기가 총출동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팔은 주로 제사장이 불었고, 비파와 수금은 예배 음악의 주요 악기였으며 레위인이 자주 연주했습니다. 소고는 작은 타악기로 여성들이 즐겁게 행진하며 춤과 함께 치던 악기였고요. 현악과 퉁소는 대중적인 악기였으며 재금은 심벌주와 비슷한 타악기였습니다. 곧 오늘 말씀에서 언급된 찬양은 다양하게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가 모두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마음을 모으라는 거예요. 찬양은 어떤 악기나 연주자, 인도자가 돋보이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높일 때 비로소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곧 정리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과 위대하심, 그 사랑을 따라 찬송하되 전심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누가 찬양할 것인가? 6절은 말씀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면서 시편 전체의 마지막은 찬양해야 하는 대상에 대한 규정입니다. 누가 찬양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호흡이 있는 자지요. 곧 살아있는 모든 존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동물과 식물과 인간을 포함한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호흡을 하지요. 이에 모든 피조물은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6편 11절 이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찬송의 당위성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할 것, 타락한 인간은 찬양의 대상을 쉽게 변질하여 섬기기 쉽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타락할 때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 혹은 다른 인간이나 피조물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섬기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에 우리는 믿음을 굳세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찬송의 대상이 변하지 말아야 돼요. 특히 6절은 호흡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믿음을 지키는 중요한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호흡을 누가 줬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죠. 나의 호흡은 내가 열광하는 어떤 사람이 준 것도 아니고 어떤 지식이나 돈이 준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들은 호흡을 유지할 수도 없죠.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고 또한 세월이 흘러가면서 깊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보다 더 찬양받기 합당한 존재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방향은 늘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린 참으로 하나님 백성,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호흡이 있는 자로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편 150편은 우리의 찬양, 어디서 어떻게 누가 찬양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곧 우리는 어디서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호흡이 있는 자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는 매일 찬송해야지요. 그리고 그 찬송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어지고 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 이하는 말씀이에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이 장면이 우리가 부를 최종적인 찬송의 장면이죠. 주님 앞에서 이 찬송을 부르기까지 우리는 믿음의 찬송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삶은 쉽지 않아서 다양한 상황을 맞이하게 돼요.
하지만 시편이 보여주듯 우리의 희노애락, 고난과 기쁨, 그리고 감사와 고통이 모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됨을 기억하여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죠.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찬양은 어디서, 내가 선 어디서든지, 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진심으로, 그리고 누가, 호흡이 있는 내가 찬송하는 거예요. 그렇게 늘 찬양과 찬송의 기쁨이 가득한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시편을 통해서 찬양을 깊이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어디서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호흡이 있는 자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고백으로, 노래로, 예배로, 삶으로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고, 시편의 기자들처럼 슬플 때나 고통당할 때나 기쁠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시편을 이어가며 찬양하는 복된 예배자,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